2016년 7월 31일 7월 다섯 번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첫 번째가 말씀이다. 두 번째는 부활이고, 이 말씀을,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과 부활입니다. 소리를 정말 끝도 한도 없이 하고 살죠. 오늘은 조금 토막적인 그런 얘기를 먼저 이렇게 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개시켜 볼까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인데, 이 기독교의 핵심인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이다 그럴 때 구약에서는 명령과 규례고 신약에서는 완전케 된 율법인데, 구약의 기독교의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가 없어지고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인 완전케 된 율법이 없어지면서 단어를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언어를 구사를 하는데 엉망이다 제가 그러죠.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 이건 빨리 시급하게 수정이 돼야 된다. 실제는 그런 성경상으로는 그런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쓴단 말이죠.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빨리 시급하게 본래의 뜻으로 수정돼야 된다. 이거 수정시킬 수 있는 또 돌 맞을 소리네. 또 돌에 맞을 소리. 수정시킬 수 있는 교회 목사가 없어요. 없어요. 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이건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들었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시죠? 또 닮아야 되고 닮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물읍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제가 지금 질문했으니까 답 주실 분 계신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겁니까? 제가 조크 하나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성형외과의 어떤 의사가 제일 잘 고칩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개 성형외과의 아무개 의사가 수술을 제일 잘한다 그러면 우리 거기 가서 우리 예수님 얼굴 닮도록 고쳐주시오. 그래야 합니까? 제가 지금 말 잘못했어요? 수술 잘한다는 병원 의사한테 가서 나 우리 예수님 닮아가야 되므로 우리 예수님처럼 나를 성형수술을 해서 고쳐주셔. 성형수술이 끝났네. 내가 이제 예수님 닮는 얼굴이 됐다. 이런 거요? 예?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방법론이 나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야지요. 즉시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닮는 거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무안해할까 봐서 무안해할까 봐서 못 물어봐. 그러니까 그냥 하고 넘어간다 그 말이야. 자, 예수님을 닮는다. 빌립보서 2장이죠. 빌립보서. 그래서 말을 하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단어를 쓰려면 정확하게 알고 써라. 이건 뭐 말은 청산유수요. 근데 방법론이 없어. 그냥 생각으로 나는 지금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웃기고 있네. 그게 기독교가 그래서 개파이다 식으로. 빌립보서 2장 5절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닮는 거예요. 말만 비단장사처럼 그냥 기름이 번지르르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말이 있으면 그 말의 방법론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거고 이 방법론이 분명하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닮아야 되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이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는 했지만 본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원래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그럴 뿐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이 뭐예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오셨죠. 중요한 것만 지금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것만.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고 중요한 것만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온 인류의 대속물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뭘로 죽어? 인류의 대속물로.
대속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이 말을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눈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만 지금 했는데, 이 지금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8절까지 한 것을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맞나? 고린도 1장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요. 아마 이제 제가 맞을 겁니다. 입에서 툭 나온 말씀이라서 맞을 것인데, 예, 맞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 보면, 19, 20절에 보면요.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다고 말씀드렸냐면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그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후서 1장을 읽기 전에 먼저 가서 한번 읽어보실 때가 있는데, 그 읽어보실 때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이 막 목이 매일 장이 이 요한복음 19장인데 17절, 16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17절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지금 예수님이 이제 처형되는 장면 아닙니까? 18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절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님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23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28절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매여 예수의 입에 대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30절 다 이루었다. 한 번 더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도 다 이루리라.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나는 다 아버지가 나에게 명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지켰다. 심지어 뭐까지? 아들아, 예수야, 너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 말씀까지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 지켰다. 그 말을 아까 여러분에게 지정한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대속물로 죽어야 한다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한 번만 더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제물로 죽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20절에 아멘 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뭐하는 것이다? 닮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를 닮아야 한다고? 그래, 닮자고 그래.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어? 인터넷 띡띡띡띡 조회해가지고 어느 병원 어느 의사가 세계 최고의 성형수술을 하느냐 찾아가서 예수님 모양으로 성형수술해 주시오 이렇게 바꿀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예수를 닮는 것이다. 그런데 아멘 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말을 쓰면서도 지금 말을 해. 나온다고 다 말이요? 예? 뭐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냐? 아니라 뜻과 의미와 내용이 다 분명해야 되잖아요. 에? 그렇잖아요. 뭐예요? 비단장수 왕서방이 쭉 비단장수 왕서방 그 왕서방이 비단 쭉 진열해 놓은 것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요. 말은 번드르르 하는데. 자, 그러면 하나 해결했습니다. 예수를 닮는다.
얼굴로 담고 뭐 이런 것으로 담는 것이 아니고 너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 말까지 다 지켜서 다 이루었다. 나 다 지켰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예, 아멘 하고 진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담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 다 이뤘다. 다 지키는 것이 예수를 담는 것이지. 굉장한 말인데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케 된 율법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 예수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그것이 예수를 뭐 하는 것이다? 담는 것이다. 또 하나. 두 번째. 당신이 참 선지자, 참 종이라는 증거를 내라. 참종, 참 선지자라는 증거를 내십시오, 나한테. 자, 참종, 참 선지자는 옷수를 크게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외형적인 외모가 거룩한 것처럼 보이면 참 선지자요, 참종이요? 내가 아는 목사 하나가 있어. 지긋지긋 이 목사가 싫어요. 제법 교회가 규모가 있고 제법 커요. 뭐 몇천 명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몇백 명은 모이니까 전화를 하면 할렐루야. 아니 왜 말을 평소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를 안 합니까? 그리고 뭐 전화하면 할렐루야. 목소리 딱 바꿔갖고 그러면서 무슨 노회장도 하고 총회장도 하고 지역에서 유지고 또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철학 박사 막 이렇게 지금 목사들 박사기는 그건 다 거의 다 가짜고 또 실제로 있다 해도 박사가 제가 경험한 거요. 제가 경험한 거. 전 박사학위 없거든요. 내가 박사를 앞에다 놓고 목사 박사인데 목사님, 어쩔 때는 목사님 성경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목사님, 박사한테 목사님 이렇게 하기가 또 이 사람이 존심 상한가? 기분 나쁜가? 그런 것도 생각해가지고 어쩔 때는 목사님 그러고 또 자존심 상하고 그럴까 봐서 박사님 이렇게 하니까 신경질을 푹 내더라고 나한테. 이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저한테 신경질을 푹 내요. 아니 박사님 왜 그러십니까? 박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목사님 앞에서 무슨 박사냐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앞에서 무슨 박사요? 아는 게 없는데. 그런 내가 무슨 목사님 앞에서 박사냐는 거예요. 박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사는. 목사님들 갖고 있는 박사는 거의 가짜입니다. 사실대로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얼렁뚱땅 그냥 해서 박사기가 웃기지를 않아요. 학문적으로 논하자 이 말이야. 박사면. 자, 어떤 게 참 선지자고 그 다음에 어떤 건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 1, 2편에서 했는데 참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같은 경우 복 있는 사람 3편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워요. 왜냐하면 1시간씩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넣지를 못했거든요. 완벽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어떤 것도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요, 거짓 선지자, 불법을 행하는 자, 반대가 참 선지자, 합법을 행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의 반대. 그러면 참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인데 그 참 선지자는 합법을 행하는 목사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짓 선지자,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참 선지자, 합법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건 하나씩 수정은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짬짬이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 불법, 그러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 불법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이것이 신약에는 완전케 된 율법으로 바뀌거든요. 완전케 된 율법. 이제 신약 성경은 완전케 된 율법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명령과 규례, 이 명령과 규례가 완전케 된 율법으로 바뀌는데 이 완전케 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건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저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이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여러분 이건 복 있는 사람 3편에서 확인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완전한 것 말고는 천국 들어가는 길은 없어요. 완전하게 행하지 않고는 천국에 안 들어간다니까.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3편에서 아쉬웠던 것이 창세기 6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창세기 22장, 마태복음 7장 13, 14 지금 여기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기름 등불, 이것을 다루지 못했다. 시간이 없었다는 거 너무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란 말은 이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키라. 완전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제 충격이에요. 한 번만 더요. 이건 충격입니다. 구약의 명령과 규례, 신약의 완전케된 율법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하게 지키라. 이렇게 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3장에 저렇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우리 생명정원교회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 만드는 거예요. 자, 봐요. A, B, C, D. 김이박채. 예? 김, 이, 박, 최.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합시다. 김씨, 씨, 박씨, 최씨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A, 김씨는 아무개에 소속되고, 그 다음에 B, 이씨는 아무개에 소속되고, 그 다음에 C, 박씨는 아무개에 소속되고, D, 최씨는 아무개에 소속됐는데, 김이박은 이렇게는 못 들어. 예수 들은 일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쭉정인 거예요. 쭉정이 만들었다. 쭉정이. 쭉정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목사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들어요.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 이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는 것을 D, 최강 씨는 들었다고 합시다. 에? 그러면요, 그 사람은 알곡을 만든 거예요. 물론 완전히 행해야 되지만, 에? 완전히 행한 사람이 알곡이지. 이 말을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구약은 명령과 규례, 이게 지금 명령과 규례 아닙니까? 이게 참, 저는 쉽게 말을 하는데, 듣는 분들은 이제 이해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구약은 명령과 규례고, 신약은 완전케 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과 규례에다가 완전케 된 율법으로 되어진 거에 대해서 좁은 문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명령과 규례, 그 다음에 완전케 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아까 3장에서 알곡을 만드는 것이고, 이제는 고린도후서 11장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이에요. (1, 2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 여러분 저도 용납해 주세요. 참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율법을 바울이 쓴 모든 신약 성경에 말한 건 그것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여러분, 바울이 세상 지식이면 세상 지식, 철학이면 철학, 인문학이면 인문학 몰라서 성경에도 안 썼겠어? 그 엄청난 바울이?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울을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닌가? 저 사람 좀 모자라는 사람 아닌가? 할 정도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율법, 완전케 된 율법밖에 말을 않거든. 추창식 목사는 물론 이건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저처럼 무지한 사람은 또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처럼 무지하고 그 다음에 무랭이,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무식하고 무지랭이 이런 사람은 저 말고는 없어요. 아니, 오죽하면 하나님이 저 성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기 전에는 성경 한 절을 뚜루룩 하고 외우는 것이 몇 구절 안 됐다니까. 그만큼 무식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울도 말하기를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바울 사도는 저것밖에 몰라. 저거밖에 모르나? 여러분, 추창식 목사가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밖에 몰라? 저 사람은 입만 벌리면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 방주, 독자 바치고 그 다음에 좁은 문 들어가고 기름등 준비하고 맨 이런 것밖에 안 하네. 저 어리석어서 그렇지? 물론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제일 시급한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입을 벌려서 여러분 한들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될 건데. 에? 이해는 고사하고 이 사람 혹시 이단 아닌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 어느 지역에 이단이 많대. 그분 또 혹시 사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들을까 봐서 지역은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느 지역에 이단이 많대. 내가 그랬지. 한 번만에 그분이 그런 말을 한 번만 했으면 절대 제가 이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몇 번을 하는 거야. 어디가 이단이 많다고. 어디가 이단이 많다 소리를. 그러면서 어디도 뭐 이단이고 어느 교회도 이단이고 어느 교회도 이단이고 자꾸 우리 사람들에서 내가 목사님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이 뭐가 이단이야 하고 딱 질문했더니 입을 딱 다물어 버려요. 입을 딱 다물어. 성경에서는 뭐가 이단이라고 그랬어 하고 딱 해석했거든. 그랬더니 한마디 뻥끗도 못하더라고. 뻥끗도 못해.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복 있는 사람 한편에서 목사님인데 규례가 뭐요? 하고 묻더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규례가 뭐요? 하고 묻더라고. 그런데 그분 목사였다가 죽으면 규례도 모르는 분이 천국 가요? 에? 그리고 아무렇게나 어느 동네는 이단이 많다고 어느 동네는 이단 천지다고. 너가 이단이 뭐요? 어떤 게 이단이요?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더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런 지경이라서 여러분에게 더 깊이를 못하는 겁니다. 또 가끔 하지 이제 이렇게 하면은 너무 충격적인 현상이 벌어져 버려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핵심 명령과 규례를 까마득 잃어버려. 지금까지 그렇게 죽기 살기로 외치고 외쳤건만 명령과 규례 완전히 된 율법은 딱 잃어버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본질은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거에 이제 빠졌네. 에? 그래갖고 뭐요? 은혜 받았다. 성경이 뭐 보인다. 엉덩이 깨방구를 꿰서. 에? 그래서요, 가능하면 시급한 문제, 아니 이분은 혹시 하고 설교 들어본다니까. 내가 우리 예수님이 무화과 밑에서 무화과가 혹시 있을까 하고 찾는 것처럼 저도 이분은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할까 혹시 하고 들어보면 실망하고, 이분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겠지 하고 들어보고 또 실망하고.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이제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 될 그리스도께 중매해야 된다. 자, 봐요. 어떤 게 거짓 선지자고 어떤 것이 이 거짓 선지자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냐? 여기 명령과 규례, 그 다음에 완전케 된 율법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성도, 이 성도를요, 수처녀, 정결한 처녀니까 깨끗한 처녀로 예수님한테 중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참선지자의 합법,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케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어떤 거짓 선지자이며 어떤 불법을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누구의 종이야?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저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좁은 문 들어가십시오. 완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요 괴율의 역군이라는 말은 마귀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처녀로 중매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것은 세상한테 중매를 하고 돈한테 중매를 하고 쾌락한테 중매를 하고 지금 그런 지경이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기분이? 괜찮습니까?
자, 제가 지금 머릿속에 계산해야 할 게 많아요. 그냥 막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막 채로 걸러서 지금 뭐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이 많거든요. 좁은 문 들어가라는 말은 이거 지금 신약인데 여기 이건 여러분 타협이 진리에 관한 것은 타협이 불가능하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하나지. 예?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기든지 지든지. 그런데 길은 어느 길밖에 없어요? 사는 길.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길밖에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좁은 문 들어가라는 말은 창세기 6장에서는 방주를 지으라는 말이고 좁은 문 들어가라는 말은 창세기 22장에서 독자를 바치라는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누가 아무도 말을 안 듣는다. 아무도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서 진리가 감추어집니까? 아니거든. 그럴 수는 없어요. 말을 바꾸면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가지로 쓰면서 창세기 17장 1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이 말을 방주지어라. 율법을 만가지로 쓰면서 창세기 6장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바쳐라.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방주지어라. 이 말은 너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켜라. 그 말을 방주지어라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켜라. 이 말을 독자 바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 명령과 규례가 완전케 된 율법, 신약은 완전케 된 예수님 말씀으로 바뀌잖아요. 율법으로. 완전케 된 율법으로. 그러면 창세기 6장에서는 방주를 짓고 창세기 22장에서는 독자를 바치라고 한 말을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가지로 쓰면서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을 이렇게 바꿨다. 그 말입니다. 그뿐 아니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1절서부터 13절까지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 있어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노아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독자 바치고 그 다음에 좁은 문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기름 등불 준비해야 된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은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완전하게 지키는 믿음만 하나님이 인정해 줘서 천국을 들어간다고 봤잖아요.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이건 디모데후서 3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하고요. 여기도 충격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이건 너무 충격입니다. 너무 디모데후서 3장 16절서부터 17절 15절서부터 17절까지 그건 그냥 하는 충격이에요. 그냥 하는 충격. 근데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는 너무 충격인데 어떤 충격이냐면
땅과 하늘이 딱 다 버린 거예요. 그런 충격이요. 물읍시다. 땅과 하늘이 공간이 없이 딱 다 버리면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못 살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성경을 정확하게 이 성경대로 내용과 뜻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늘과 땅이 다 버린 것 같은 충격에 빠진다 그 말이야. 어떤 내용이어서 그러냐? 읽습니다.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좇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이건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얘기입니다. 지금 17절.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가 아니. 이것은 민수기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20장 후로부터 출애굽기 20장 후부터예요. 민수기까지. 근데 그때 뭐예요? 범죄하면 죽이고 또 죄를 범하면 죽이고 또 죄를 범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죽였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17절이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너 하나님의 맹세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뭐냐면 너는 이렇게 하면 절대 안식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왜 못 들어가나?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고는 너 천국 못 들어온다 지금 그럼 그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고는. 다시 말씀드릴까요? 순종은요. 창세기 6장에서 아브라함이 노아가 독자 바치고 그다음에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7장 13, 14절 좁은 문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서 1절에서 13절까지 기름등 준비하는 것을 순종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방주 짓고 독자 바치고 좁은 문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름등 준비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는 거잖아요. 완전하게 지키는 거.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9절에 18절에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19절.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제가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은 진정한 내용 뜻을 알으면 땅과 하늘이 붙어버린 것 같은 충격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이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19절의 내용이 뭐냐? 완전하게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 너는 나를 안 믿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뭐하면?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방주를 짓지 않고 그 다음에 독자를 바치지 않고 좁은 문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기름등 불을 준비하지 않으면 뭐하는 것으로 친다? 19절에 너는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고 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제 설명이. 제 설명을 들으시고도 기분이 여전하게 시원하다. 달다. 행복하다. 좋다. 그런 기분 듭니까? 뭐 한다고 그랬죠? 땅과 하늘이 붙어버리는 충격을 받는다. 아니, 땅과 하늘이 붙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뭐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한 사람으로 친다? 믿지 않는 사람으로 친다. 믿지 않는 사람으로 친다는 거야. 그냥
오늘까지는 조금 거짓 선지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 이거를 지금 하면서 조금씩 미비되어져 있는 부분을, 그리고 단어를 쓸 때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조금씩 미비되어진 부분을 보완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탁드릴 것은 그냥 땅콩 이렇게 입에다 툭툭 던져 넣으면서 그냥 슬쩍 귀로 들어야 할 말씀이 있고, 책상 딱 갖다 놓고 수습시켜가면서 또 다시 재생시켜가면서 성경 확인해 가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해야 할 말씀이 있다. 어떤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복 있게 다루시고 정말 복 있는 남은 생에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갈 바 몰라 방황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아무도 사랑 않고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날 이끄소. 전할 말 주소서.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나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늘 살게 하소서.